그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금면류관을 드려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우리 만유 되신 주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요.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요. 주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큰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그곳에 오셔서 아멘. 예, 주님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영광을 선포합시다. 영광, 이 영광, 이 영광, 이 영광, 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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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광, 영광, 이 영광,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을 받게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말씀 23번째 시가 된 인생 시리즈인데 제목이 한번 제목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아멘. 고자질하는 인생과 푸른 나무 인생,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52편을 펴세요. 그리고는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또는 이따 자막에도 띄워드리겠지만 우리 자막에는 안 뜨는 게 있어서 시편은 항상 대부분 많은 시편에 그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그 머릿말이 나오죠. 52편에 보면은 머릿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는 교훈,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훈을 주는지는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훈의 마스길을 지은 배경이 뭐냐면 여기에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합창곡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합창곡으로. 한 명이 솔로로 부르기 위해서 이 시편의 노래를 지은 게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시편을 지어서 인도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르는 전국민 합창곡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런 걸 하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그럼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이 쓰여졌는가? 여기 나와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요 말하던 것을 고자질할 때에, 이렇게 원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와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죽이러.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자질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고자질하지 말라고 합창곡을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고자질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윗이 지어서 온 국민에게 부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 되게 하는 힘과 그런 어떤 또 교훈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노래들이 많잖아요. 군가인데 어릴 적에는 저희는 초등학교 때 군대도 안 가놓고 군가 많이 불렀습니다. 왜 이런 걸 부르게 하죠? 다시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걸 그냥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전쟁은 끔찍하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노래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마스길의 노래가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우리 이 언어를 조심하고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는 그러한 고자질을 하지 말고, 이런 의미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시편 52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나가는 데마다 병사를 이끌고 가니까 승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울 임금이 뭐의 화신이죠? 열등감의 화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살리에르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이게 열등감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말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성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 음악으로 하프를 연주할 때도 갑자기 악신이 임하면은 창을 던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의 업앤다운 되어지는 컨트롤 안 되는 성향을 알기 때문에 곁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그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 명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광야를 이잡듯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호롤단신 몇 명 옆에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도 호롤단신 뛰어서 도망을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어디 쉴만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인 놉 땅이라는 데를 갑니다. 놉 땅에 가는데 배는 고파 죽을 지경인데 누가 먹을 걸 주지 않고, 또 괜히 누가 먹을 걸 줬다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리면 그 집이 패가망신하는데, 그 적군과 반역하는 자의 동조했다는 것 때문에 큰일 나는데, 다윗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뭉거러 잠그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면 놉 땅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사울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판단할 줄 알고 참과 거짓을 알고 자기 일신을 위해 가지고 거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는데, 그때 찾아간 때가 뭐냐면은 그 성전은, 그러니까 큰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어도 온 12지파에 흩어져서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지파마다 성소를 지어서 그 성막에 축소판 성소를 지어 거기에서 똑같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겁니다. 그때의 아히멜렉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7일 동안 있었던 진설병,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12개의 떡이 있죠. 그걸 물려내고 안식일에 새로운 것을 이제 진설병으로 진설하고 난 뒤에 물려낸 떡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다윗이 도착한 겁니다. 배고파 죽겠으니 떡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방금 물려낸 그 떡 중에 5덩어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난 뒤에 기력을 차리게 되죠. 기력을 차리게 되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칼이나 창이나 쓸만한 거 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라도 있냐.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이 공교롭게도 거기가 엘라 골짜기와 가까웠던 지역이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이 그 아히멜렉의 집 에봇디에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꺼내면서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데 이거라도 괜찮으면 사용하시오. 그러니까 또 다윗이 좀 거기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만한 것이 내게 어디 있겠느냐 하고 기뻐서 그걸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떠나 아기스 왕에게로 피난 갔다가 거기에서 뭐 이제 헤매기 시작하죠. 아둘람 굴을 통해 가지고 막 가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이 자세히 나오니까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히멜렉과 다윗이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돔 사람,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의 양을 치던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들판 저 들판으로 다니면서 목자들이 많았겠지만 그 목자들을 컨트롤하는 목자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의 양을 치는 목자장인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궁궐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마침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놉 땅에. 그러다가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을 보면서 그 얘기 하나하나를 다 듣고 난 뒤에 바로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방금 있었던 아히멜렉이 행한 일과 다윗이 지금 어디쯤 가 있는 이야기를 다 고자질을 하는 그 상황. 그때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괘씸하여 아히멜렉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히멜렉에게로 가가지고 내가 다윗을 찾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왔는데 네가 후대하고 그게 먹을 것까지 제공을 하고 무기까지 손에 쥐어주다니
네가 어떻게 나의 왕을 제사장으로서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죽여라. 제사장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이 데리고 간 군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을 죽이는 사람들은 아니죠.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아니까 아무리 사울 임금이라도 사울 임금 위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 군사들이 아무도 칼을 빼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뭐 어떠라느냐, 빨리 죽이라니까 하니까 아무도 칼을 두려워서 빼려 하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 칼을 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죽이는데 거리낌 없이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과 그 곁에 있는 주변의 제사장들 모두 85명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여자와 자녀까지, 젖먹이는 아기까지 다 죽이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에돔 사람 도액이 한 짓입니다. 그 했던 고자질을 하고 사울 임금이 와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아히멜렉의 지방과 제사장을 다 죽였다는 소식이 바로 다윗의 귀에 들린 거죠. 그 배경을 가지고 52장 보면 재밌죠. 지난주도 사극을 했고 이번 주도 사극을 하고. 다윗의 맞서길, 다윗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르게 만든 노래. 어떤 배경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고자질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통탄하면서 이 고자질하는 자 도액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2편인데 이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9절 전체까지 말고 1절에서 5절에 왜 이 시편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다시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고자질하고 혀를 잘 못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한 꾀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게 이제 도액을 향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혀에 칼춤을 췄던 사람에 대한 다윗의 절대로 이렇게 혀에 범죄를 한 자는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전체를 구분하면 1절에서 5절까지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결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악함에 피해를 입으면서도 선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받는 축복,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시편 52편이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자의 행위와 결론, 6절에서 9절은 그런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좀 더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도액과 같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뭘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산다. 1절 읽었지만 자꾸 우리 시편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도액은 악한 일을 할 수 없이 부지불식 중에 툭하니 무의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악을 계획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악을 계획하고 살았다. 어떤 계획이냐면 기회만 와봐라. 저 눈의 가시 같은,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윗, 백성들의 칭찬도 받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에돔 사람이라 가지고 올라가는데 유리천장이 있어서 부딪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칭찬받고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미안하다 그러면은 왕의 자리도 주겠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오면 내가 다윗을 완전히 죽여버리리라. 내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 거짓말을 하든지 참소를 하든지 해서 막 분노를 채워가지고 결국 사울의 칼에 내가 다윗을 죽이고 다윗 곁에 있었던 충신들을 다 죽여야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사울의 눈에 들어서 역시 믿을 사람 내 백성 중에 한 명도 없는데 오히려 에돔 사람 네가 나의 충신이구나. 이제 너에게 줄 자리는 뭐 나라의 절반과 내 오른쪽 밖에 더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뭔가를 엄청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 계획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은 자기 계획이 이루어져서 사울이 화를 내고 다 아히멜렉 제사장까지 죽이고 더 분노가 차서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고 해서 성공했을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죠. 결국은 사울의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도 도액이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멸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악한 자의 형통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악한 자의 계획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으나 일순간에 속히 망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다윗이 그런 교훈 맞서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도 보면은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착착착착 계획해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그 계획이 들어맞는 적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까? 할 정도로 분명히 나쁜 계획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는데 착착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 들어올 거야 했는데 살만인데 들어와 버려. 되네. 이번에는 내가 누구 찾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 받아낼까? 그게 또 받아내가지고 자랑을 해. 커피를 사줘. 저렇게 살아도 잘 사네. 잠시 당황스럽겠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으나 필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절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다윗 곁에 사울 곁에 이런 도액과 같은 이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도 항상 여러분 곁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서길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데 풍성한 그 꽃밭에도 잡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악한 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 누군가 곁에 내가 잡초와 같이 내가 악한 자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는 좋은 꽃과 같은 꽃향기 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항상 설교하면 나는 언제나 의인이라, 나는 언제나 잘 살고 있어서 악인들을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데 우린 둘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옆에 악인이 없게 하시고 둘째는 주여 내가 누군가에게 악인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옆에 악한 사람이 없도록, 도액과 같은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어쩌다 보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뭐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액은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착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착한지 안 착한지 몰라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런데 이게 늘 품고 있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있어서 아직 악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기회가 오면은 다 품고 있었던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뭐 무조건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늘 자나깨나 우리는 사람 조심, 혀 조심, 뭐 다 마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안 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때가 오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오해받게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입술로 다니면서 여러분 음해하고 나중에 여러분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지? 왜 나 옆에 잘 있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에 저렇게 갑자기 나를 혐오하게 되고 저렇게 나쁜 말을 하지? 그게 갑자기 싫어진 게 아니라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게 때가 되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라는데 다 가지 말고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분별해서 가야 되고 만나자고 다 만나지 말고 분별해서 만나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별해서 여러분이 정하시고 모르고 갔다면 거기 오래 서 있지 마시고 안 서 있을 수 없는 애매한 분위기면 앉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모르고 갔으면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서 있을 기회에 돌아서고 안 되면 앉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늘 그렇게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거라는 거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악한 말, 거짓말, 남을 해치는 말을 즐거워한다.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막 믿음이 자랄 때 마귀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믿음 잘하는 꼴을 못 보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깊어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옆에 그 믿음을 깎아먹고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 앞잡이 사람을 보낼 거잖아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보낼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는 악한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두 번째는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데 무너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악한 말로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말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로 그리고 잘못된 거짓말로 속임수로 공연한 소문으로 아니야 말할까 말까 이렇게 해놓고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 뭔데 말해봐 아니야 말해봐 괜찮아 아니야 말해봐 그래서 위에서 하는 말인데 하고 한마디 해준 그 말이 일주일 동안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받았던 은혜 다 설교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밤새도록 그 생각만 나게 하고 그 기억만 나게 하고 그거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부하가 치밀어서 불면증 오고 그 툭 던진 한마디에 사람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요. 악한 말, 거짓말, 남을 해치는 말로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좀 이런 상황이 잘 되는 사람은 나쁜 말 잘 안 해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환경이 안 되고 약한 사람이 그렇게 말이 부정적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뭘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습득되어져 가지고 부정적인 성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해도 잘 안 돼. 그거 잘 안 돼. 근데 격차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럼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은 피해의식이 있다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고 저렇게 성격도 좋고 근데 돈도 잘 벌리고 왜 성격 좋은 사람에게 기회가 자주 오는 거니까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내가 도저히 저 사람 같아질 수는 없어. 같아질 수는 없는데 잘 되는 게 꼴불견이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못 올라가면 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은 혀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혀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을 음해하고 저 사람을 부정적이게 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넣어서 내가 너같이는 못 되겠지만 너는 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저 사람 잘난 사람 같지, 저 사람 돈 많이 번 것 같지, 어떻게 번 줄 알아?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집안 사정 들어봤어? 집안이 정말 말도 아니래. 벌써 7번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될 수 없으니 공연한 헛소문을 가지고 네가 나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
파멸시키는 거. 그게 도액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도액이 다윗처럼 될 수 없으니까. 도액이 다윗처럼은 될 수 없으니까 다윗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참소하고 거짓하고 음해하고.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요, 목자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치고 굉장히 출세를 한 거예요. 출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느 날 그게 감사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내가 제일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왕의 양이나 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한계가 느껴지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이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아히멜렉과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을 다 죽이고, 그게 이 도액의 계획이었던 거죠. 자기의 자리에 감사하고, 목자장만 되어도 내가 에돔 사람인데 외국에 와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늘 자기의 자리가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까봐 자기가 매일매일 불안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도액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도액의 뜻이 참 희한해요. 성경에 나온 이름은 불안이라는 뜻이에요. 불안. 도액 자체의 이름이 불안한 거예요. 도액은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함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여서 자기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만드는 가장 안타까운 인간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자꾸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는 보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많습니다.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100명이 내게 힘드는 것보다 날 죽이는 한 사람이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여러분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잘 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내가 잘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척하는 건지, 갑자기 우울해지는지. 진짜 같이 좋아해주면, 나 이번에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좋아해주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나도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내가 진짜 잘됐다, 좋은 일을 얘기했는데 매일 만나 커피 마시는 사이라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할 친구입니다. 도액 같은 친구예요. 내가 힘들 때 잘해주는 친구 있죠. 힘들 때 찾아와 힘내라 그러고 밥도 사주고 해주고 진짜 고마운 친구예요. 그런데 힘들어야, 계속 힘들어야 잘해주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힘들 때 잘해준다고 다 좋은 친구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잘해주는 친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좀 잘 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액 같은 사람이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 왜 그래? 왜 변했어? 내가 잘 되는 게 싫어? 싸우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성향이 그런 거예요. 거리를 두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설득해가지고 나 잘 되면 너도 좋지 왜 그래 하고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질투심과 네가 나보다 낮기 때문에 잘해주지만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글거리는 마음은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마귀를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할 때도 있지만 악한 자를 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만 피할 때는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줄 알지만 할 수 없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어떻게 합니까? 나쁜 줄 알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도액의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꼭 오늘 기도하실 때 뭐 대단히 많은 기도를 한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설교 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도액과 같은 사람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도액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도액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나쁜 일을 일삼는 사람의 결과가 형통할까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뽑아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악한 도액의 인생은 그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뽑혀서 던져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액이 거짓말로 음해하여 사울에게 인정받아서 잠시 목자장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 가능한 스토리예요. 잠시 형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잠시 사람들 눈에도 나쁜 짓 했는데 출세하고 승진했네 그렇게 보이는 이 형통을 어떤 분이 이런 멋진 표현을 썼더라고요. 뿌리 뽑힌 푸르름. 뿌리 뽑힌 푸르름. 무슨 뜻이냐면 잡초도 땅에서 뽑아도 반나절은 푸르다 이 말이에요. 반나절 푸른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뿌리 뽑힌 푸르름이라고. 악인이 형통해서 뭘 나쁜 짓을 해서 잘못돼야 되는데 나쁜 짓 했는데 더 잘 된다고 당황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뿌리 뽑힐 잠시간의 푸르름이고, 아니 이미 뿌리 뽑혀버린 반나절의 푸르름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뿌리 뽑아버리시면 반나절 푸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뿌리 뽑힌 풀이 무슨 푸르름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악인에 의해 고난을 받는 다윗과 같은 선한 사람은, 도액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악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거기에 피해를 본 자, 다윗과 같은 사람, 또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 그 우리의 선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 의인이 핍박을 받아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의인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인데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도액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재물을 힘으로 삼겠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서 재물을 붙잡지만, 우리는 재물을 붙잡을 수 있지만 재물보다 높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재물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악인이 자기가 악한 방법으로 벌어놓은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혀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냐면 푸른 나무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8절이 핵심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죠. 푸른 감람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자, 여기서 대조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뿌리 뽑힌 푸르름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처럼, 똑같이 푸르러서 이것도 푸르고 예수 안 믿어도 푸르고 예수 믿어도 푸르네, 반나절 동안은 헷갈리겠지만 반나절 지나고 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것처럼, 반나절만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뿌리 뽑힌 푸르름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구만,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반나절 동안은 똑같이 푸르러서 다 헷갈리겠지만 반나절 정오의 태양을 만나고 나면 말라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때 더 푸르러지고 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맺고 그 잎사귀는 더 울창해진다면,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의인은 반드시 뿌리 뽑힌 푸르름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산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이 여기에서 마스길로 써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살다가 아무리 악한 자가 하나님 없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보다 힘이 세어서 여러분을 죽이는 것 같이 보이고 혀로 참소하고 거짓 소문으로 여러분을 불덩이 가운데서 집어넣고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결국은 푸른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입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나오게 하실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다윗은 알았던 거죠. 내 상황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입에서 결국은 감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는 도액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도액아, 네가 내가 왕자로서 사울의 사위로서 입는 이 채색옷이 부럽느냐? 채색옷을 빼앗겨도 나는 내 마음의 감사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다 빼앗겨도 마음의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가 빼앗기지 않으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꺽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축구가 잘 안 되고 해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꺽마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용어인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마음에 감사만 빼앗기지 마세요.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 내가 어떤 도액이 내 옆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더 worst case로 흘러가도 하나님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시는 그러한 오늘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